아멘.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13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잠언 13장 13절부터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배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가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월요일 새벽 또 일주일 시작하는 이제 이 시간에 또 깨어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안진환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정옥봉 권사님, 안기옥 장로님, 양재순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정정희 집사님, 마도식 권사님, 김선정 성도님, 이성배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유기영 권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에 대한 말씀이죠.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내려가고 있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지혜를 듣고 배워서 나의 삶 속에 그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힘써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면 지혜와 또 세상의 것이 비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건 좀 더딘 것 같고 뭔가 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길은 잠깐은 좋은 것 같을지라도 그 길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은 지혜가 승리하고 지혜가 축복이 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세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3절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나오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패망이 올 수밖에 없고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들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경외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되어지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상은요, 잠깐의 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축복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14절 보면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 되지만 그리고 생명의 샘이 되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을 받아야 되죠. 결국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는 생명의 샘이 되어지고 사망의 그물에서도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선한 지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지만 사악한 자의 길은, 즉 지혜 없는 악한 사람들의 길은요,
험할 수밖에 없고요. 16절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가 드러나고 미련한 것을 가진 사람은 미련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깐은 포장할 수 있습니다. 잠깐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믿음도 결국은 믿음의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시간이 증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17절에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지지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사자가 나오고 사신이 나오는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왕이 다른 나라 또 어떤 곳에 사신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악한 사자가 나오고 충성된 사신이 나옵니다. 악한 사자는 왕의 명령대로 가서 하지 않는 겁니다. 가서 전하라 했는데 전하지 않는 것이고요. 갖다 줘라 했는데 편지를 갖다 줘라 했는데 늦게 갖다 주고 이런 것이겠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져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명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며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18절에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따라옵니다. 하지만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훈계를 듣기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 나에게 훈계를 할 때 당장은 기분 나쁠 수 있죠. 나도 다 알고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도 생각이 있는데 나를 훈계한다라는 그런 좀 기분 좋지 않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죠. 19절에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지혜롭게 살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요. 삶의 축복이 되어져야 되죠. 미련함으로 살아가서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절에서는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충성된 사람들과 동행하시고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다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물들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물론 세상의 사람들과 만나지도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같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정 부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일을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1절에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22절에 선인은 그 산업을 찾아 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쌓는 것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쌓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쌓아가야 되죠. 그것이 자손에게 이어질 수 있지만 죄인의 재물은요 자기 것이 되지도 않고요 자신의 후손에 이어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위해 쌓아주시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합니다. 23절에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힘써 일하고 노력하면 풍성한 것들이 주어지지만 불의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탕진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고 그러면 애들이 경찰서 전화하고 경찰도 오고 한다고는 합니다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매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징계하는 것, 훈계하는 것을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부모인 우리도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보다는 인생을 조금 더 살았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면 그리고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다면 자녀들이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가는 길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죠. 그것이 사랑이라 오늘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에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결국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고요.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을 살아가시고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바로 바꾸게 하시고 머물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길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갑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복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월요일 새벽 기도하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